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가정 구성원들과의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구성원들의 단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소통이라는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막히지 않냐고 잘 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친구들과의 오해가 자꾸 생길까? 이것은 바로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종종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내 귀를 잘 귀를 기울일까? 자, 요즘에 학원들 가운데 이 20대와 30대, 특별히 취업 준비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스피치, 말하는 방법에 대한 학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어떻게 잘 말해야 되는지 뭐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먼저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 이제 상담을 전공을 하셔서 이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상담을 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지만 의사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기가 잘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만약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본다면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주는 것은요, 이 리액션도 좀 필요해요.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요, 막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 건성건성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음식을 먹으러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음식을 같이 딱 먹으러 가서 이제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음식을 딱 먹는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맛있다고 막 얘기해 줍니다. 너무 맛있다고. 자, 우리 젊은 20대 또 30대 우리 이제 연애를 앞둔 또 연애를 해야 되는 이들에게 부탁할 건데 어떻게 되면요, 리액션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막 좋은 음식점에 딱 데리고 가서 식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처음 와본 것처럼 너무 맛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막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거기를 딱 갔는데 한마디 뚝 던지는 거죠. 나 여기 와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맛있긴 한데 좀 짜다, 면이 좀 덜 익은 것 같아. 그러면요,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랑 같이 식사하러 오나 봐라. 그죠? 네. 집에서도 엄마가 딱 밥을 해주잖아요. 아내가 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는 의무가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무냐? 너무 맛있었다. 이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태도, 잘 들어주고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도록 말을 잘해야지, 아니요,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도 우리한테 물어요. 뭐 할 얘기 없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부터 얘기해줘도 됩니다. 제 방에 종종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잘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이 먼저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 왕자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집트 왕자는 분명히 왕자인데 늘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죠. 네, 이 이집트 왕자가 누구냐면 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물에서 건전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영화죠. 근데 이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왕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세가 왕자였을 때 40세, 여러분 그 당시 40세니까 아주 가장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40대 딱 그러면 그냥 가장 원숙하고 막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그때를 이제 40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40대 때 이 이집트 왕자 모세는요, 잘 듣지를 않아요. 네,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이집트 왕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야훼 신앙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왕자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겁니다. 그래서 이 40세 모세가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가요. 어디로 쫓겨가면 저 광야로 또는 사막으로 쫓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왕자 모세가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정말로 이집트 왕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언제냐면요, 80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40세와 80세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그래도 40세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집트 왕자 모세는요, 힘이 있다, 가장 능력이 있을 만한 나이다라고 말하는 40세 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80세 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의 출발이 어디냐면 잘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잘 보면 80세가 되었을 때 그 이집트 왕자 모세는 야훼,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약 200만 명의 사람들 소리를 잘 듣습니다. 재판을 해줍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그래,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를 판단하기 전에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잘 들어주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종종 그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엄마, 왜 친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 나는 학교에서 애들이랑 잘 못 어울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훈련을 여러분이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듣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꽂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저 부산에 있는 수영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희에게 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팁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팁은 좋은 강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잘 듣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안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안 듣는 사람은 어차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말을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을 보면서 자꾸 말을 하면요, 안 듣는 사람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도 자꾸 말이 엉킨대요. 네, 그분 표현을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말이 말린대요. 자, 우리가 오늘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엄마, 왜 친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나는 리더십이 없을까? 그때는요, 먼저 잘 듣게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의 시간 동안 이 잘 들어야 되는 훈련을 가졌고, 그리고 비로소 그가 잘 듣는 그 훈련을
80세가 되었을 때 마쳤을 때 그때부터 그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잘 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들어주는 것을 넘어섰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높이는 언어 혹은 유언어를 쓰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맞는데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말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말이 맞는데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자꾸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꾸 흩어질까? 그러면 내 언어 중에 언어 습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높이는 언어와 유언어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딱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근데 상대방이 좀 험한 말을 하거나 좀 딱딱한 말을 하거나 좀 날카로운 말을 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높이는 언어 혹은 유언어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주제를 성경에서 길을 찾다라고 시작했거든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는 언어를 쓴다. 즉 우리가 겸손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모임을 이렇게 갔습니다. 모임을 가는데요. 근데 그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에서 약간 조금은 어렵게 들려주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30대 초반의 유치원 선생님을 아내로 두신 남자분들입니다. 네, 참 신기하죠. 이 유치원 선생님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30대 초반의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늘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도 제 나이가 이제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늘 가르치세요. 그렇게 찾으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분 옆에 잘 안 왔습니다. 네, 그분 옆에 잘 안 앉아요. 네, 뭐 하면은 이렇게 부부 모임을 가질 때도 그냥 남편만 지적해줘도 될 것 같은데 남의 남편이 저에게까지 지적을 해줘요.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내 부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지적을 할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딱 모임을 갔을 때 딱 봐서 그분이 저 앞에 계시면 저는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30대 중반, 40대가 되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 또는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모습이 변화가 되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를 낮게 여긴다 이건 아니지만 습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늘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늘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거든요. 그게 습관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만났는데도 남을 이렇게 지적을 잘 하시는 분 아니에요. 유언어 그리고 높이는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도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 자존심이 있지 아니에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분께서는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듯이 남을 존중해주는 언어를 쓰면요, 그럼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카로운 말, 가리키는 말, 이런 말을 쓰면 내 말이 옳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 주변을 떠나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좀 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높이는 언어, 유언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겠다, 이걸 다짐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 같지만 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이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어디 가면 있는지 아시죠?
네, 4년에 한 번씩 등장하십니다. 네, 4년에 한 번씩 연신내 사거리에 등장하세요. 네, 한 분은 뭐 빨간색 당을 가지기도 하고 초록색 당을 가지기도 한 분들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말 너무너무 잘하세요. 여러분들 선거 때 이 연신내 사거리를 지날 때 혹은 이 어딘가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그 차에서 막 연설을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거 끝까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죠. 뭐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냐? 참 말 잘한다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자, 상대방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은 청산유처럼 말을 잘하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참 잘 말하는 사람 같아.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교인들과 함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권사님들이 오시면 권사님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참 겸손하세요. 제 방에 오셔서 늘 말씀하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저 어저께 미장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아, 근데 이상하게 파마가 뽀글뽀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말 잘하는 목사는 그러네요. 너무 좀 펄이 굵다. 이게 좀 얇게 났어야 되는데 막 말을 막 잘해요. 근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 뭐라 해요? 아니에요.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딱 얘기하신 거예요. 젊은 집사님한테 누구누구 집사님 이 너무너무 굵게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막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네, 이번에는 좀 파마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팔이 굵게 나왔고 네, 뽀글뽀글 나와도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옆에 있는 꼬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뽀글뽀글하니까 파마가 더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심을 담은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잊혀지는 내용이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은 그림들을 이제 그려온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누나의 예쁜 손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손에 요즘에는 이 매니큐어라고 하나요? 이렇게 손가락을 예쁘게 칠한 엄마의 손을 그려온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 1등상으로 뽑혔던 손이 어떤 손이냐면 할머니의 손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손인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를 위한 손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의 잔주름들이 이렇게 잘 그린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품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손이에요. 여러분, 예쁜 손을 그리는데 예쁜 손이 10대 또는 20대 또는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예쁘게 칠한 그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키워주신 할머니의 그 잔주름이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에서 3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도 그런 겁니다.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 그리고 먼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주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처럼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을 기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경에서 길을 찾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대화의 기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